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드라마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소설을 읽다가 보면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복선으로 깔아놓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나무마루를 올라가서 찾다가 마루가 푹 하고 꺼지면서 무너지고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마당으로 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면서 마루 밑에 그토록 찾고 있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면서 그것을 발견한 것은 주인공이 꼭 마루에서 넘어져야지만 마당으로 떨어져서 일어나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가가 이것을 발견시키려면 어떻게 발견시킬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개연성 없게 떨어져서 잡게 되면 안 되니까 낡은 마루를 올라가서 찾다가 그 낡은 마루가 주저앉으면서 넘어지게 되고 거기서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잘 깔린 복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가는 이 증거물을 그렇게 찾게 하려고 고민하였던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좀 드라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복선 없이 막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시간 서사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가 될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이런 요소들,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는 자주 볼 수 있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서 같은 것들을 자주 볼 수가 있죠. 복선이라는 것을 흔히 우리는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디렉트하게 이렇게 딱 이럴 것이다라고 하지만 복선은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게 하는 과정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근처에서 있는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제자들을 이제 호출하게 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복음서에서 거의 모두 유사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부를 때의 과정을 여러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길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오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서사 과정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반응해서 갔어요. 이거 중요한데 이거보다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반응했고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기 행간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 제자들이 갔는지 무조건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께의 신적인 권능이 있어서 거기에 영적으로 반응해서 나타났다는 것보다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그 제자들이 반응해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였어요. 이것이 다른 복음서와 확연히 차이 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정말 확연히 차이 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이지만 물론 모든 복음서들이 서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그 서두에서 그 전체를 포용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서러운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1장, 2장, 3장, 4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떠올려 보시면 1장은 예언이에요.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장은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은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설명이 됩니다. 그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랑은 상이하게 마태복음은 아담부터 이렇게 쭉 예수께로 오는가 하면 예수로부터 아담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까지 아담이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거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족보를 처음이 아닌 중간에 개입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가지고 그 기쁨의 해가 선포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기쁨의 해가 너희에게 도래했다. 그리고 기쁨의 해는 갇힌 자가 풀려날 것이고 가난한 자가 그리고 또는 억눌린 자가 그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희년은 또한 토지의 희년도 있습니다. 경제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희년 또는 이것을 우리말로 좋게 표현하면 복지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늘 그렇지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유가 한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나눠 쓰려면 더 있는 사람의 것을 나누어서 써야지만 그것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것을 들었다 하면 불쾌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반대할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그 기쁨의 해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존재다. 그 존재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야훼, 여호와 이것과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도 하지만 어원적으로는 나는 있다라는 뜻, 나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존재다라고 설명했을 때 예수께서 그 설명은 우리는 한국말로 듣지만 그 예수께서는 히브리 말 또는 아람어로 설명했을 거예요. 그 말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야훼라고 들었을 거예요. 감히 네가 어디 야훼야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4장까지 나옵니다. 그 과정을 뚫고 예수께서 지금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갑자기 처음부터 모든 것이 충만하여서 시험 과정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죽음의 공포와 역경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걸치고 오늘 현장에 나오셔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와서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조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부질을 하다가 물질을 하다가 이제 밤이 다 새고 그만두고 그물을 다 정리하고 닦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예수께서 오셔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 상황으로 비교해 보면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퇴근 시간이 됐어요. 근데 오늘은 유독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일도 많았고 상사한테 꾸지람도 많이 받고 이제 빨리 마치고 집으로 가서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야단치던 상사가 이거 하나 더 하라고 그거 마저 마무리 짓고 가라고 딱 하면은 어떨까요? 그 심정보다 더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심정일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저도 어릴 때 항상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마지막으로 들어보셨죠?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한 20분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가 한 3번은 더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좀 그렇잖아요. 딱 듣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곧 끝나겠구나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초반이 끝 마지막으로였던 거예요. 그런 심정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심신이 지쳐있는 가운데 예수께서 배를 좀 띄워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아무리 신적인 권위가 있어도 인간인 베드로가 느낄 때 그것을 네, 그럼요, 물론이죠, 내드려야죠 라고 했을까요? 그리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완전히 밉상이죠. 불청객으로 나한테 다가온 겁니다. 다 끝내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그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훌륭한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랬을까 싶습니다. 끝나고 나서 돈 몇 푼 줬으면 좋겠다. 오늘 완전히 공쳤는데 그거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내심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에 어떻게 처신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과가 다 끝났는데 몸이 피곤한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이제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제가 띵동하고 찾아온다면 여러분 저를 환영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의도 없는 사람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문자가 띵롱 하고 찾아오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그 문자를 보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내고 피곤함을 이걸로 좀 달래시려고 하십니까? 사실 많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배를 띄웠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 위해서는 배를 띄워야만 했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찾기 위해선 마루에서 넘어져서 자연스럽게 마루 밑바닥을 보면서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그 결과는 이미 있었던 겁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는 배를 띄워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온 그리고 불청객처럼 찾아온 어떤 은혜의 개입이 우리가 은혜의 결과로 다가오려면 우리는 배 띄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청객이라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띠롱 뭐야 내일 보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은혜의 체험으로 다가온다는 거고 그러한 일이 전제되어야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생활 중에 매일 또는 매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배웁시다, 공부합시다 하면서 불현듯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일상이 되겠죠.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획된 나의 일정에 그렇게 불현듯 찾아오는 은혜의 기회들을 우린 가끔 놓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타당한 이유입니다. 정당한 이유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일이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거부할 때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왜 불현듯 찾아온 퇴근길을 막는 불청객과도 같은 그런 손님에게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는 주님을 통해 불현듯 자기 인생에 은혜가 개입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불청객, 사람으로 또는 사건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말씀드렸던 박해라는 것이 그 박해라는 모양을 쓰고 성령이라는 것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처신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인생이 바뀔 건지 아니면 불청객으로 취부하고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의 자신의 몫입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부터 가르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셨죠. 베드로에게 배를 잠시 빌려 찾아온 회중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놀랍게 생각하며 나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놀라운,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신비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안 되었을까? 그리고 이쪽과 저쪽은 그런 도대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했을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린 그것을 고민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고민을 안 했거든요. 우리는 왜 그런 고민을 할까요? 우리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왜 그때와 다른 차이가 있지? 나도 분명히 거기다 그물을 던졌었는데 방금 전까지 던졌었는데 불과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물고기 양이 잡힌 일이 왜 일어나지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개입할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밤이야. 난 잠자리 들으려고 해. 그리고 나는 지쳐서, 나는 피곤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라는 이유로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건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나 이치적인 사고는 우리를 지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지적인 사고는 그 사건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어떤 은혜의 결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보니 가르침이 있었고 가르침이 없었고의 차이입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바로 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의 가르침이 있는 삶과 그 삶의 명확한 차이를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다른 일이 사건이 나타났지? 주의 말씀이 있음과 없음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결과가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베드로가 항상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빈손이었던 건 아닙니다. 이때를 위한 베드로가 빈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 베드로가 공친 이유입니다. 많은 세월 물고기를 그 바닷가에서 낚았을 텐데 맨날 그렇게 공쳤으면 물고기질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려면 그날 베드로에게 공친 이유가 그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자신이 들어가서 은혜가 개입하여서 내 공침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좋은 결과를 오게 한다라는 것을 불청객처럼 찾아온, 불현듯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에게서 그 배움과 가르침의 사이에 있는 자기의 복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으로서의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가자 하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냥 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어릴 때 부모님의 위대함을 모르고 설쳐대던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투덜거리고 그랬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린 저절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개입을 불청객으로 치부하고 돌아서고 싶었으나 받아들인 자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은 죄인이니까 자신을 떠나세요라고 청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보고 계셨습니다. 죄와 거룩이 만났기 때문에 거룩 앞에 선 죄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몸에서 인지하여서 저를 떠나시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악은 자고로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만난 죄인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두려운 그 마음을 보시고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거의 패러다임이 죄는 거룩 앞에서 죽는다. 물론 죽는 것이지만 어디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거룩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완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죄와 회개의 반복적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을 취하는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취해라 라고 하죠.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회개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로 되려면 사람을 취하는 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이제 그만 잡고 사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족도 버리고 마치 이것이 폐륜처럼 들리고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강하게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의 그 맥락은 물고기와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취할래, 사람을 취할래. 우리의 삶으로 확실한 응답을 하는 것은 결국엔 사람을 취하는 일로 위해 물고기 취하는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계를 버리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무엇을 취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인됨을 느꼈을 때에 그것으로 참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려면 여전히 물고기 잡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그동안의 도구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따지면 물질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상반되어 수 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온 그 제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요구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을 계속 할 것인가? 그 방식으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진정 은혜와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이 사람을 취하는 일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많습니다. 무엇이 정말 필요한 건지도 모를 정도로 갖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필요들을 누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생명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겐 생명과도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초월적 사랑을 실현하고 노력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장소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물고기를 취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일에 몰두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도 결국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물고기가 많이 잡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전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깨우쳐야 합니다. 베드로 일행들은 조업을 다 마쳤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고 조업을 마무리하는데 불청객이 찾아와 잠시 배를 쓰자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다 정리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대로 하고 많은 고기를 잡고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를 멀리하고자 하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헛된 것에 두려워 말고 이제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할 것을 바라며 위로하십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주님의 제자를 자청하는 우리들에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무언가 내 인생 가운데서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개입을 향해 여시고 참된 회개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인생에 드라마 같은 일이 생기고 또한 그 일의 방향을 알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과 같은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줄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을 모르다 보니 우리가 대처하는 자세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민감한 분별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닥치는 그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조용히 묵상하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길 또한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개입의 결과를 도출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냥 고백하여서 죄와 회개의 반복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가 사람을 낚는 것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다가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충분히 주님의 사람들을 얻는 귀한 공동체 그리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 맺기에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불현듯 찾아올지 모릅니다. 주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갈 수 있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